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칠십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제자 훈련의 내용들을 계속 확인해 가고 있는데 오늘 6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계획. 여섯 번째, 지속적 점검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점검. 뭐든지 점검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아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같은 경우는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 가고 있는지, 내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지, 바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순간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 포럼이 참 중요하거든요. 포럼 하다 보면은 내가 어디에 지금 걸려 있는지, 어떤 부분에 막혀 있는지 이게 딱 진단이 되죠. 그래서 이 점검하는데 제일 중요한 이 포럼입니다. 포럼. 혼자서 이렇게 점검하다 보면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러나 같이 주의 종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같이 렘넌트 같이 모여서 이렇게 포럼하다 보면은 렘넌트는 저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야, 우리 장로님 저렇게 은혜 받으시네. 권사 우리 집사님들 저렇게 이 싹 달라요. 다르게 은혜가 다가옵니다. 은혜가 배가가 되는 거지, 배가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러서 동거하시면서 현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을 보여줬거든요. 보여주시면서 반드시 하신 게 뭐냐면 이 점검했어요. 점검. 자, 어떤 부분을 점검했는지 우리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 자, 이번 주 우리 강단이 선포됐던 메시지. 자, 문화 비유, 그렇죠? 가장 먼저 문화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뭘 놓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한마디로 탁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은사도 줬고 달란트 여러 가지를 줬는데 그것을 우리는 하찮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엄청나게 줬는데 이 구원을 하찮게 생각해요. 이게 이 복음이 뭔지를 구원이 뭔지를 모르면 구원을 받아놓고도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 당신 구원 받았냐? 구원 증거 있냐? 확신이냐? 질문 받아본 적이 없어. 이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10명의 종들을 불러갖고, 그렇죠? 한 문화씩을 주고 나서 장사를 하라 그랬어요. 내가 갔다 와서 결산하겠다 그랬거든. 우리 주님이 성령 모든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그렇죠? 어디 가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복음이 이 땅까지 증거되는 그 시간표 따라서 재림주로 분명히 오실 거거든. 재림주로 오시면 뭐 할 것이냐? 모든 성도들을 뭐 할 겁니까? 그래, 결산할 거예요. 결산. 신앙생활 어떻게 잘했는지 결산합니다. 그게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겠죠. 기회, 우리 운사, 시간표, 그렇죠? 놓치지 마라. 이게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는 와중 속에도 우리 주님 뭐 하셨다고요? 구원 사역을 펼쳤다 그랬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딱 내용을 보니까 기가 차잖아요. 기가 차게 구원받을 사람이 어딘지 하나님이 아시고 그 장소로 이동하시는 거죠. 그
여리고라는 지역을 이동하는데 거기에 누가 반응했어요? 삭개오가 반응했다니까. 돈이 단주라고 열심히 돈 벌었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 깨닫고 나서 예수라는 사람 만나봐야 되겠구나 생각을 딱 먹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예리고 지역을 지나가는 그 타임하고 삭개오가 결단 내려간 예수를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뽕나무,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간 타임하고 기가 차게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해놓고 움직였다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야, 기가 차잖아요. 문화비요. 그 다음에 뭘 잡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후 메시지. 말씀. 말씀을 잡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이 오후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9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이르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랬거든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누가 허락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제설수선에 이런 문제가 걸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잘 모르니까 뭐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고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크고 은밀한 일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강단이 중요해요. 강단의 말씀이 경전 이 강단이 시간표거든. 9주간의 시간표. 9주간의 시간표. 자, 그럼 치유 메시지. 치유 메시지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 치유 메시지였거든. 이게 우리 강단 메시지 내용이 같아요. 문화 비유. 하나님께 드리는 삶. 자, 우리 삶 중에 제일 어려운 삶은 뭐냐? 드리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드리는 거. 하나님이 요구할 때 드리는 거.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목숨을 드리고. 이 드리는 게 말은 쉽지만은 정말 가장 어려운 게 드리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뭘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신앙의 색깔을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자, 뭘 드리라? 첫째, 로마서 12장 1절 3절에 너희는 뭐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 드리라? 산 제사를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거든요. 뭘 드려? 몸을 드려요. 몸을 뭘로? 제물로 드리래. 여러분 제물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려면 뭐 들고 나갔어요? 뭘 들고 나요? 그래, 짐승을 들어. 짐승. 피를 드려야 되니까 양이나 염소나 소, 짐승을 딱 들고 나가야 돼. 제물을 들고 나가야 돼. 구약은 제물을 들고 나가지 않으면 바로 죽입니다. 구약은 바로 죽어 여러분. 반드시 제물 들고 나야 돼. 제물 들고 뭐예요? 하나님께 번제로 완전 드려요. 이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에 누가 죽어주는 거예요? 그래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가 죽어줘야 돼. 비둘기가 죽어줘야 돼. 번제를 드려요. 이게 번제는 태워서 드린 제사거든요. 그냥 태워서 드린 게 아니고 가장 먼저 뭐부터 한다 그랬어요? 가장 가면은 제사장이 자 제물을 내가 들고 왔어요. 자 우리 예전이가 한 주 동안 죄를 실컷 짓고 저 앞에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한 마리 굽고 나와 저 앞에. 그러면 딱 성전에 딱 가면 입구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뭘 들고 있어요? 칼하고 양푼을 딱 들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제사장이 기도해줘. 예정이가 뭐 해야 돼? 그 짐승의 양머리에다 손을 얹게 만들어. 제사장이 그 위에 손을 얹고 뭐 합니까? 하나님, 이 사람의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전가되기를 원하면 이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이제 이 짐승을 잡아야 돼. 짐승을 잡는 곳으로 데리고 가. 그럼 이제 칼을 줘. 짐승은 누가 잡는다고? 제사장이 잡는다 그랬어요? 죄 지은 내가 잡는다 그랬어요? 죄 지은 내가 잡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제사장이 잡기 지리 생각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고 내가 잡는 게 내가. 물론 전 백성을 대신해서 예배 드릴 때는 제사장이 전체를 대신해서 소를 잡는데
내가 지은 죄를 도말하면 내가 잡아야 돼. 칼 주면은 가르쳐 주겠죠. 동맥 여기를 찌를래. 숨골이 3개가 있어요. 짐승,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기 숨골. 그다음에 어디 있어요? 심장. 심장, 동맥, 숨골. 3군데 이게 급소인데 어디가 가장 쉽겠어요? 그래요. 그렇지. 여기가 제일 쉬워요. 급소는 쉽게 안 죽어. 이건 도끼로 찍어야 돼. 도끼로. 심장이 어떻게 알아? 이거 찔러보세요. 큰 짐승을 갖다가 찔러보면 쉽게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가장 여기란 말이에요. 딱 동맥을 찌르는데 짐승이 가만히 있어. 동맥을 확 찌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주제 아니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죠? 짐승을 잡아서 뭐 하지요? 각을 떠. 껍질 벗기고 껍질 내가 벗겨요. 각을 떠. 각도 내가 떠. 창자 드러내고 싹 해가지고 뭐 하죠? 피는 누가 받아? 제사장이 받아요. 동맥 따잖아. 그때 피는 제사장. 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니까. 제단에 가가지고 피를 뿌려. 나머지는 각을 싹 떠가지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게 이게 번제라 그래. 몸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드려야 돼? 몸만 드리면 안 돼. 몸만 드리고 몸도 드리고 시간 드리고, 그렇죠? 시간 얼마나 귀합니까? 3번째, 물질, 헌물. 4번째, 모든 달란트, 기능을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반주가 이것도 기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방송 마찬가지고 저것도 하나님께 기능을 드리는 거예요. 식당 그리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헌신하는 것은 다 하나님과 연관돼 있어요. 공짜 없다니까. 반드시 하나님 갚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삶. 자, 하나님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할 때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원할 때는 드릴 게 없어. 그럼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원할 때마다 내가 타임마다 탁탁 드릴 수 있는 뭐가 믿음이 있다. 그건 정말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에요. 인도를 잘 받는 사람입니다. 그걸 이야기해. 하나님께 드리는 삶. 몸을 드리고 이 세대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이 세대를 잘 분별해 가지고 뭐예요? 새롭게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분별하도록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방향을 맞춰놓고 사는 거예요.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 이건 치유 메시지.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 한 팀이 한 팀. 지난 시간에는 한 사람, 지역을 살리는 대학을 살리는 한 사람. 이번 대학을 살리는 지역을 살리는 한 팀. 그렇죠. 혼자서 해도 우리가 하지만은 팀이 구성되어지면 너무나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뭐 어렵게 없어요. 가정으로 말하면 부부가 한 팀 딱 되는 거라. 교회 안에서 또 기관이 한 팀 되는 거. 그리고 우리 3팀을 놓고 3.1조 그렇죠? 3.1조 팀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직자, 성도, 렘넌트 딱 3명만 딱 되어지면 됩니다. 3팀.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 3명이 딱 한 팀이 되면 아주 금상첨화죠. 한 팀. 그럼 우리 이제 뭘 놓고 기도하고 있죠? 그렇죠. 237. 다민족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밋 후대 놓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 이제 예인이 같은 경우는 서밋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후대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예정이도 서밋 되는 거고, 그다음에 치유.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 앞으로 시대 지구는 종합 병동됩니다. 지금 계속 치유. 거의 치유는 이쪽 중독 시대예요. 의학으로 치유 불가. 알코올 중독 치유 안 돼요. 쇼핑 중독, 게임 중독 치유 못, 마약 중독 치유 못 한다니까. 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지금. 할 수 나라에서 할 수 없어요. 대책이 없으니까. 만일에 이런 부분 속에 망대를 가지고 만일 우리가 학교를 들어간다. 어서 없이 그렇다 그러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보니 여기 그 어디요? 김정진 집사님이 사는 그게 무슨 동네라 그러죠? 한박골. 거의 그 마을 이름이 한박골이거든. 한박골. 거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거의 한 40%가 다 TCK래. 다민족이래. TCK.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엉망이래. 너무 산만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별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그래서 한 팀이 우리 말씀 운동하는 팀이 다 가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쫙 했더니만 막 제발 와서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이게 조용히 이렇게 어떤 망대를 만들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이렇게 다문화 그렇죠. 다문화라는 중요한 이런 망대를 갖고 세 명이 딱 팀 되면 된다니까. 망대 갖고 딱 들어가 가지고요. 간단하게 어제 우리 사모님 같이 갔다 왔지만은 정식적으로 이렇게 인강한 국제 다문화 협회 그 증을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 우리한테 맡겨라. 그래서 모임을 만든 거는 동아리 모임을 만들면 돼요. 매 주마다 가가지고 뭐 상담해 주면 되거든. 아이들 상담해주고 또 복음전에서 연결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또 교회로 연결시키고 또 가정을 파고 들어가고 굉장히 중요한 문이거든. 이 다문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죠? 어디 외국에 다 연결돼 있거든. 아버지가 외국이든 엄마가 외국이든 간에 연결돼 있단 말이야. 문 다 열린 거야. 어제 대학 메시지 속에서 한 팀, 그렇죠. 하여튼 한 팀을 넣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한 대학 안에서도 한 팀이 나와야 되고, 그렇죠. 어디 교회 안에서도 한 팀이 나와야 되고, 지역에서도 한 팀이 나와야 돼요. 팀이 나오면 지속할 수가 있어요. 이걸로 우리가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내가 우리 그 배집사님 알고 계시는 커피점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말씀 운동하고 가만 말씀 운동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아, 그렇지. 순회 캠프를 해야 되겠다. 배집사님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산업인들. 이번 주는 카페집, 다른 데는 그 식당 그거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가서 저기 가서 말씀 운동하는 거죠. 얼굴 도장 찍는 거죠. 순회 캠프. 그래서 복음을 던져보는 거지. 시간표가 되면은 그렇죠. 문 열리는 거고 아니면 다음을 기다리는 거고.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못하면 어떡해요? 자연스럽게 순회하면서.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그죠? 일단 아이 컨택, 얼굴 도장 찍어놓으면 다음에 갈 때는 아주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딱 가가지고 사장님 잠깐 앉아보세요. 앉아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손님이 앉으라는데 앉아야지. 예? 자,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 하면서 내가 미션을 줬어요. 집부터 배집사님은 그렇게 딱 기도하시는 가운데 가야 할 곳 기도하고 계시는 산업현장들 딱 적어 놓으시고 순회 캠프로 합시다. 자, 그를 위해서 오늘 메시지가 예수님의 전도기예요. 자, 지속적인 점검입니다. 자, 서론에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지금 계속 훈련하고 있는데 그러는 가운데 6번째 오늘 시간이 된 거죠. 자, 첫 번째 시간 간단히 정리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네. 자, 서론에 봅시다. 첫 번째 선택. 아니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버리세요. 아, 선택. 자기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왔다 그랬어요. 두 번째 동거. 원하는 자를 불러서 함께 같이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 동거였어요. 이게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게 함께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별거 다 나와요. 단점 좋은 거 다 눈에 다 들어오면 다 나거든. 성격도 다 나와요. 동거. 그다음 뭐죠? 순종. 십자가네.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를. 사람 살리려면 내가 십자가 지면 가정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 안 지려고 하니까 전도문이 안 열리는 거지. 십자가 지려고 그러면 전도문 열리게 돼 있어요. 순종. 그다음 뭐지요? 분여. 다섯 번째.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게 뭐지요? 대임. 생각나요? 다섯 가지. 오늘은 여섯 번째. 점검. 확인해 보자 이 말이죠. 자, 우리 주님은 자, 제자들을 이렇게 쭉 부르셔서 동거하시면서 현장 데리고 현장을 보여주시고 이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관리하시죠. 가만두지를 않았습니다. 점검했어요. 홀로 보내가지고 때로는 일하게 하신 다음에 현장 갔다가 오면은 현장 보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보고 느꼈던 것을 보고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듣고 주님이 평가하셔서 뭐 해줬습니까? 그걸 점검해 줬어요. 이게 중요한 거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나면 반드시 뭐 포럼을 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제대로 받았는지 점검해야 될 거 아니라 포럼 시간.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는 제대로 기도 제목을 잡았는지 응답을 받고 있는 건지 포럼 해봐야 돼. 기도 포럼 해봐야 됩니다. 전도 마찬가지고 전도를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 건지 포럼하면 답 다 나오거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시행착오를 계속 겪도록 했습니다. 이게 실수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 렘넌트들 같은 경우는 실수를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요. 막 저질러도 돼. 왜? 렘넌트는 실수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물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어린이 실수하면 안 돼요. 그렇죠? 어린이 실수하면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죠. 이게 그냥 흐름 쭉 나왔었군. 첫째는 뭐냐면은 훈련하시면서 그렇죠. 계속 뭐 했냐면 점검을 쭉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제자들한테 이거 한 거예요. 위임, 대임. 주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거 내 눈으로 봤지. 어떻게 하는가 봤지. 대신 맡기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거든요. 부활한 이후에 주신 메시지예요. 자, 오늘 본론입니다. 자, 뭘 점검했는가?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공한 사실에 대하여 점검하고 관리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현장을 보냈거든요. 2명이 팀을 짜가지고 보냈어요. 12제자도 그랬고 70인 제자도 그랬고. 자, 현장에 파송해서 그렇죠. 현장 보고를 해요. 현장 보고. 막 이들이 승리 완전한 막 너무 성령 충만할 것 같다니까. 자,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문도를 2명씩 팀을 짜가지고 보내가지고 돌아왔어요. 이들이 막 흥분됐어요. 뭐라 그래? 10장 17절. 자, 아까 읽었죠? 자, 뭐라 그랬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한마디로 하면 귀신이 완전 결박을 당합디다. 귀신이 따라갑디다.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귀신에게 잡힌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귀신이 따라갔단 말이야. 입장을 바꾸는 생각해보세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끝내주는 거예요, 기분 그냥. 자, 그 보고를 들었던 주님이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제자들을 격려했어요. 자, 뭐라고 했나 봅시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맞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사단의 세력이 결박된 것을 내가 봤다. 주님이 격려했어. 제자들이 맞다 이 말이에요. 잘 봤다 이 말. 그런데 세 번째 보세요. 주님 뭐 하셨냐? 주님이 교훈을 줬어. 교훈. 20절입니다. 자,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부연 설명해 줬죠. 너희에게 와 있는 신분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딱 확인시킨 다음에 20절에 딱 교훈을 줬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사역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정체성, 네가 누군, 너희 정체성이 누군지 그렇죠.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렇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정체성. 너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거에 대해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해라. 딱 주님이 교훈을 주죠. 멋지십니다. 그렇죠? 18절 19절 그렇죠?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러니까 현장 갔다가 성공했어. 사역에 성공했어. 성공한 제자들의 보고를 듣고 격려해 주시면서 소위 말하는 수정해 준 거지요. 점검해 준 겁니다. 너무 기뻐하지 마라. 그건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자 제자들이 실패한 사실에 대해서
점검해 주는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실패했어요. 실패. 자, 뭘 실패했냐? 그게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까지 내용입니다. 내용인즉슨 예수님이 베난산상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 사이에 그렇죠. 귀신 들려가지고 막 물에 벙어리 되고 요 말도 벙어리, 기머거리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아이 좀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이 치료했어요, 못했어요? 치료를 못 해줬어요. 애가 타고 있는데 주님이 탁 베난산에 내려오셔가지고 그렇죠. 그 딱 현장을 보셨잖아요. 자, 제자들의 실패.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이를 치료해달라고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치료를 못 해줬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데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지. 그때 우리 주님이 딱 시간표 맞춰서 오시잖아요. 뭐라 이야기합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 아이를 딱 데꼬라 해놓고 뭐라 그러죠? 그렇죠. 우리 아이 좀, 예수님께 아버지가 얼마나 급했던지 우리 아이 좀 치료해달라고, 예수님 우리 아이 좀 치료해달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아버지도 참 믿음 있는 사람 뭐라 그래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랬다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교훈하죠. 할 수 있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교훈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주님 교훈.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집에 가가지고 예수께 조용히 물어봤어요. 이건 제자들이 잘한 거라. 우리는 왜 실패한 겁니까? 주님이 뭐라고 29절에 뭐라 그랬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나갈 수가 없다. 자, 어떤 교훈했냐면 기도. 너희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의 부재? 기도 부재다. 기도 부재. 기도 부재로 인해서 실패한 것이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도를 안 했구나. 정말 우리가 기도를 건성을 했구나. 이걸 딱 바로 진단하잖아요. 다시는 이런 실패를 안 했겠죠. 점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격려했어요. 믿음이 있으면 된다. 믿음이 있으면.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뭘 점검해 줬냐? 제자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주님이 점검해 줬습니다. 이 불신앙.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뭐 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살아날 것이다. 계속 이야기했어요.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그렇죠. 죽었다가 부활 살아나실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아. 다 의심했다니까. 의심한 제자들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왜 의심하느냐? 내가 너한테 분명히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했지 않냐? 40일 살아 계시면서 이걸 확인시켰다니까.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확인시켰어요. 11절 봐보세요. 16장 마가복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장 자 8절에서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9절입니다. 나신 후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부활을 체험했죠.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계속 믿지 않았어요.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 이거 보세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밀라라. 믿지를 않았다니까. 그걸 우리 예수님이 점검해 준 겁니다. 믿으라 이 사람들아. 믿으라. 네 번째 뭘 점검했어요? 제자들의 잘못된 확신에 대해서 주님이 또 점검해 줬습니다.
확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확신 있게 딱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이 감정적인 확신, 감정적으로 잡으면 안 돼요. 그렇죠?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 자,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만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고 요한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냈어요. 뭐라 그래? 사마리아 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 금했다고 보겠어요. 아니 저기도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근데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인정 안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너희를 위한 자라 그랬거든요. 다섯 번째입니다. 제자들의 충동적인 분노의 태도, 고칠 것을 하는 점검이었습니다. 이 충동적인 태도, 이 조심해야 되거든요. 충동적인 말이나 태도, 대부분 말로 사람 상처 다 줘부르잖아요. 말로 다 때려잡는다니까. 말로 우리 자녀들도 다 때려잡아 그냥 우리 부부들이. 그렇죠. 조금만 기다려주면 되는데 그건 못 기다려요. 감정이 발동을 하니까. 왜? 자기 자녀가 내 자녀로 생각하니까 내 자녀로 생각하니까 그런 실수들을 해요. 물론 우리가 낳지만 내 자녀 아니라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 자녀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청직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기다려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흥분 안 해도 돼요. 자,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그죠? 51절 56절. 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급히 올라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직진으로 가야 되잖아. 사마리아 고를 지나서 가야 되는데 누가 방해를 해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지. 그러니까 누가 성질이 제일 급했던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저것들을 완전 하나님 멸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왔거든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가로막는다 그래서 큰 마귀한테 잡힌 소리잖아요. 하늘에 불내 저 반대자들을 다 싹 태워 죽여달라 이 말 아니에요. 이게 주님이 막 후꾸정하잖아요. 결국 성질이 우리의 아들 이 요한과 야고보가, 요한은 뭘로 바뀌어 버렸어요? 복음 받고 나서 사랑의 사도로 싹 바뀌어 버렸어요. 사랑의 사도. 그 성질이 불같은 요한이가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다는 게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에게도 계속 점검합니다. 성령도 계속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터치합니다. 딱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렇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가 오시면 너희 장래일을 알게 하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과 바톤 채취하는 거죠. 구원 완성하신 주님 하늘로 보좌 올라가요. 그러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갖고 나머지 사역을 세계복음화 사역을 이제 감당해 가야 되는데 그렇죠.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장래 일을 알게 하실 것이다. 이제 성령의 터치를 받아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이 말이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죠?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성령 인도를 받잖아요. 결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뭐 할 필요가 있냐면은 그렇죠. 자, 복음은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 딱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계속해 가면 됩니까?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죠. 삼집중 그렇죠. 눈 뜨자마자 기도로 하루 시작하고 모든 기도로 패스하고 밤에는 그렇죠. 정리하는 시간 삼집중 속으로 이 속으로만 들어가면 돼요 사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 우리 3세팅 돼. 3세팅.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되게 만들 것이요. 두 번째, 세 번째. 3응답에 증인되도록 분명히 아마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점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뭐든지 점검을 안 해가지고 예방을 안 해가지고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거지. 제대로 예방하고 딱 점검했으면은 절대 대형 사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큰 사고를 막을 수가 있어요. 군인들이 왜 저 38선 철책에서 이렇게 굶을 씁니까? 피곤한데. 철책 쳐놨는데 뭐 굶으면 뭐랬어요? 철책 쳐놨으니까 푹 자버리지. 철책을 뚫고 들어오니까 그렇죠. 뚫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인 1조 팀을 짜가지고 경계병을 세우잖아요. 밤새 하루에 2시간씩. 여러분 총 들고 하루에 2시간 서 있으면 엄청 피곤해요 사실. 그 완전 캄캄한 새벽에 12시부터 2시, 2시부터 4시, 4시부터 6시 조용 완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조용한 그 38천 그 멋밖에 없어요. 비무장지대. 짐승들만 왔다 갔다 했었거든. 이렇게 이 불이잖아요 불. 짐승들은 밤 되면 이게 불이 켜. 저기 산돼지인지 노른지 토끼인지 모든 짐승들은 눈에 불빛이 착 일어나거든. 큰 물은 호랑이란 말. 쉽죠. 그래서 지금 결론 그거죠. 지금 나는 지금 어떻게 제대로 그 성령 인도를 받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에 가고 있는지,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제대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우리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 돼요 사실. 그래서 포럼이 중요해요.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집에 가서 같이 부모님들하고 같이 있었던 이야기하고 포럼하고 강단 메시지 어떤 말씀을 내가 받았니 쭉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은 반드시 이게 말씀 성취하는 거구나. 이게 기도응답이구나. 이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 제목 40일 집중 새벽기도. 이게 계속 마음을 좀 모시면 됩니다. 분명히 기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기도는 쌓이면 쌓일수록 응답은 계속 우리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 뭘 놓고 우리 산업인들 놓고 기도하시고 방학입니다. 방학 우리 학생들 그렇죠? 방학 스케줄 어영부영 잠으로 때우지 말고 방학 스케줄 짜가지고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마스터라니까 언어를 잡아야 되겠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뭐 전공 과목 미리 방학 때 미리 예습 다 해버리세요. 예? 시간 있을 때 여러분 시간 있을 때 뭐 하시라니까 여러분을 계속 서밋에 계속 그릇을 키워가. 시간 있을 때 성경도 막 독파래 방학 때 얼마나 좋아. 성경 읽어. 성경 밤새면서 성경을 읽어보라니까. 여러분 지혜가 확 열려본다니까. 할렐루야. 지혜가 열려. 성경은 아니고 날마다 스마트폰 갖고 밤새 지혜가 닫혀본다니까. 지혜가 머리통이 닫혀버려. 두뇌를 활성화시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말씀으로 노출시키면 두뇌가 활성화가 돼요. 그럼 막 10배의 지혜가 막 일어난다니까. 할렐루야. 하시라고. 돈 드는 거 아닌데 왜 그거 안 합니까? 하시라니까. 예.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 뭐냐 하면은 나의 신앙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삶 점검해 보기. 이게 먼저 미션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불볕더위가 계속 하는 기승을 부리는 이런 또 여름 계절 속에 오늘도 상관없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오늘도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인도를 받는 여정 속에 우리의 삶을 또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말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응답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체크하는지 우리가 실패했을 때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실패했는지 그걸 점검해 보게 하시고 우리가 불신앙할 때 왜 내가 불신앙하고 있는지 원인이 뭔지 찾게 하시고 또 우리가 왜 분노를 할 때 감정적인 폭발을 할 때 왜 내가 분노하는지 말씀으로 잘 점검해서 하나님 정말 전도자로서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해주고 나의 실패를 말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님들, 렘넌트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또 남은 시간을 통해서 나의 신앙 상태도 점검해보고 예배 생활 점검해보고 기도 생활 점검해보고 하나님 전도자의 삶도 학업도 점검해서 나의 모든 삶도 점검해서 행여나 내가 멈춰 있으면 막혀 있으면 뚫어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